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3월 24일 매일 주신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앞에 겸허하게 엎드리며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와 우리의 모든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랜 기간 동안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는 우리 가정들 또 부모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결혼하고 또 수년 동안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지만 자식의 열매를 얻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속상하고 걱정이 많고 또 주위의 가족들과 친지들에게 눈치가 많이 보이는 우리 주의 자녀들 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한 마음으로 돌아봐 주시고 또 성경의 수많은 자들이 그렇게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여서 고생하였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열매들을 얻었듯이 하나님, 그 가정들에게도 하나님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잉태하는 그런 산고의 문을 잘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그 안에 자녀들의 많은 열매가 맺어져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치고 웃음이 넘치고 하나님의 기쁨이 샘솟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그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또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또 관계들이 소원해질 때도 있고 자칫 그 아이들이 자라여서 하나님 신앙이 또 하나님 교회와 가까이 있지 못하여서 또 우리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한 시선으로 봐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품어주셔서 그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교회 출석 이상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뜨거운 열정과 신앙도 허락하여 주시고 차마 부모가 다 전하지 못하고 부모가 다 보여주지 못하는 그 복음과 신앙의 모습들을 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부모는 물론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또 바르고 또 정정당당하게 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아이들이 장차 잘 자라나서 또 가정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가정 안에서 신앙의 도움과 신앙의 주고받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얼마나 수년 동안 기다리고 기도하는 제목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전에 함께 부모와 함께 나오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날을 위하여 수년 동안 기도하는 가정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기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오늘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기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다 함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예수님의 7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첫 번째 화부터 여섯 번째 화까지는 그 짧은 설명들이 보충되면서 어제 이제 여섯 가지를 다 볼 수 있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 그 일곱 번째 화와 함께 예수님께서 선지자처럼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23장으로서 이 모든 예수님의 화선포가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24장, 25장에 이어지는 재앙에 대한 예고의 서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재앙이라는 정말 크고 무서운 그런 말씀 전에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경고의 말씀을 먼저 주시는 것이겠죠. 마치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처럼, 그리고 자기에 앞서서 활동했던 세례 요한처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정말 쓴소리,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쓴소리를 계속해서 해주고 계십니다. 일찍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에 서서 예수님의 길을 닦으며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세례 요한도 정치적인 휘말림에 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 등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흩어지게 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역하게 되면서 또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되었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그런 질책 가운데에서도 모른 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셨죠.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면서 포도원의 주인이 종들에게 다 맡기고 이제 열매가 맺힐 때쯤 돌아오려고 하는데 종들을 보내서 그 열매를 결산하려고 합니다. 종들을 보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또 종을 보냈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열매를 따야 하는 그 종들이 다 죽여버린 거죠. 그래, 그러면 이제 아들을 보내면 결산을 잘 해주겠지 하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자 그 악한 종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상속자가 왔다. 이 상속자를 죽이면 다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들까지 죽이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이제 오라고 초청을 했는데 그 초청을 사람들은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나는 결혼을 했다고, 나는 사업을 했다고 그 초청에 거부를 해서 주인은 이제 화가 나서 길거리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라, 다 채워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예전부터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었지만 너희는 그들을 박해하였다. 끝내는 아들까지도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듣고 또 화 있을진저 라는 말을 듣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29절 30절 말씀 보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 조상들이 죽인 그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묘를 만들고 무덤을 만들면서 그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살았더라면 우리는 이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라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래, 너희가 그들의 자손인 것을 너희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딴 말하지 말아라, 위선자들아라고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까지
정말 모욕적인 언사를 하시면서까지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상상해봤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만약에 내가 서기관 또 바리새인이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수여,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반문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선지자들을 언제 죽였습니까? 제가 세례요한 죽이는데 뭐 가담했습니까? 왜 그렇게 나한테 화를 선포하십니까?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하시면서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리고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다 이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35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아벨이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 창세기 4장에 나오죠.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 보면 가장 첫, 성경에 가장 처음 나오는 그런 살인, 의로운 피가 흘리는 그런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 아벨의 피로부터 이 사가랴는 언제 나오냐면 주전 9세기의 사람으로 추정되는데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제단에서 죽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역대하라 그러면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권에 있는 책이에요. 이제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은 말라기지만 그러니까 창세기로부터 역대하 끝까지 성경이라 부르는 이 시대의 성경이라 부를 수 있는 그 처음과 끝까지의 모든 의인의 피가 다 너희들 책입니다. 다 너희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여기겠어요? 그건 조금 오바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못했나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질문을 해보면 어떠냐는 겁니다. 이 아벨의 피와 사가랴의 피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게 느끼겠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언제 박해했나요? 주님, 제가 언제? 나는 그 사람들 얼굴도 본 적 없습니다. 나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것 같아요. 그런 질문에도 예수님이 마치 대답을 하듯이 37절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을 죽였다. 마치 우리 주님은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으듯이 지금 너희에게 있는 주의 백성들을 모으려고 했으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이 곧 박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돌보심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이 곧 선지자들을 박해한 것이고 하나님의 초대에 거절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긁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긁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는 게 아니고 더 다치게 만들고 더 두껍게 만들 때가 많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뭐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긁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스스로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거 좀 원하지 않는데, 나는 저건 좀 이렇게 끌리지 않는데 라는 그래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경향성이 막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든지 죄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암탉의 날개처럼 모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든지 그 날개 사이를 삐집고 나가서 죄를 향하여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죠. 마치 그 지도자들이 아벨과 사가랴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 것처럼 우리도 아담으로부터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 도대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고 싶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언제 못 박았습니까? 언제 우리가 돌을 던졌습니까? 아담의 죄에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품으심에 원하지 않는 것이 박해하는 것이고 거절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어떻게든 죄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를 주님은 부르시고 품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말하였듯이 교회여 교회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원하지 않으면 너희가 광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38절에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여기서 황폐하여라는 말이 광야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인데요. 교회여 교회여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집이 너희 교회가 광야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그것이 광야가 되면 어떡하지? 황폐해지면 어떡하지? 라고 해서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품으심에 자기 자녀를 돌보시는 그 품으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응해야 된다,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삶 속 가운데에서 발견하시고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나의 마음을 긁는 그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겠지요.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주님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품으심에 적극적으로 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그런 책망의 말씀을 들으며 남의 말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고 또 나 자신을 위한 말씀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원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긁힐 때가 참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두껍게 하고 더 못 들은 척 더 마음에 안 내키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황폐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겸허히 겸손하게 나아가며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 가운데 나아가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용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 주님이 원하시는 나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잘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수용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